지난주 말씀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가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며 울면서 미안해하는 것처럼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쫄쫄 따라다니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우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자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고 내 자신의 탐욕으로 향해 있는 나의 죄된 모습들을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마음 다해 그 하나님을 섬기자고 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늘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부터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닌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을 세워 여기까지 주님이 저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자고 했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그의 있으시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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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져 늙어졌고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직무하면서 뇌물을 밝혀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이를 핑계로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여 백성들의 뜻을 모아 사무엘에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탄원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가 흩어져서 따로 국밥처럼 살아가는 현행 국가 체제로는 도저히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대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단순한 억지로 몰아붙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구하는 이들의 요구를 살펴보면 이들 마음에 숨겨진 문제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강력한 왕권에 의해 통치되는 고대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따라 주변의 나라들처럼 살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의 판단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개인적인 모욕으로 느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7절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는 신정체제를 원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간 왕을 세우는 왕족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왕정 체제가 가져올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사무엘을 통해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강력한 왕정 체제에서는 백성들의 강제 노동과 세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해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체제를 버리고 인간왕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의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요구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될 인물을 지명하셨는데요. 곧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다가, 이 암나기는 부와 종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 나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집이 있는 라마라는 곳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의 사울에게 이 사건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지울 수 없는 부담감을 갖고 집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확증의 징표로서 3가지를 말했는데요. 이것이 모두 이루어짐으로써 사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2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들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고 아버지가 아들 사울로 인해 걱정한다는 말을 할 것이다. 2 번째, 염소와 빵과 포도주를 갖고 있는 3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2 덩어리의 빵을 줄 것이다. 3 번째,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이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는 이제 백성에게 이 사건을 공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미스바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라던 왕으로 공포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에게 이 모임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을 텐데 왕으로 뽑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고 이로 인해 몇몇 백성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며 사울을 조롱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초창기 사울의 모습은 몇 가지 면에서 왕이 될 만한 재능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출중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아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난 효자라는 거죠. 둘째, 남보다 머리 하나는 클 정도로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속된 말로 틀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찾아갈 때 예물을 먼저 걱정할 정도로 인간적이고 신앙적인 매너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넷째, 자신을 배척하고 조롱하는 무리 앞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아주 과묵함과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비뽑기에서도 당당히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백성 앞에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히고 나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 사사 입다 기억나시나요? 네. 입다에게 패배했던 이 암몬 나라 사람들이 나하스 왕의 지휘 아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즉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 공격한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낸 전령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곧바로 유다 사람 3만 명과 이스라엘 사람 30만 명을 징집해 암몬 군대와 전투하기 위해 출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되는 건 사울은 왜 즉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러 갔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단지 자신을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 출정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때만 알 수 있는 아주 복중의 복이죠.
사무엘상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가는 사울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은 사사기 19장에서부터 21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아 첩 사건, 일명 12토막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집단 강간하고 결국 죽게 만든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나머지 11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벌이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전멸당하는, 그래서 자칫 베냐민 지파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지파연합군이 진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생시킬 목적으로 이 600명 남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각각 처녀를 짝지어 주는데요. 그중 400명의 처녀를 그 연합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에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은 실로의 포도원 축제에 참석한 여인들 중에서 처녀 보쌈을 통해 강제로 충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고작 600명의 소수에서 출발해 놀라운 속도로 번성하여 급기야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배출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등장할 당시 베냐민 지파의 3가정 중 2가정은 그 외갓집이 어디였다고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으로 뽑힌 사울이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갈 수밖에 없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암몬왕 나하스의 공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길르앗 야베스의 사정이 결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안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외갓집도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끌고 암몬 군대를 격파하고 성공적으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투의 승리는 왕의 제목으로서 사울의 능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로 내려가 사무엘의 주도 아래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 감격적인 즉위식을 마친 후에 사무엘은 고별사를 전달하며 퇴임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을 비추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핍박해 괴롭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여러분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 이곳에 정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에게 그 후에는 블레셋 치하의 혹독한 삶에 또 그 후에는 모압 왕에게 파셨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다산의 신들과 여신들을 섬겼습니다. 제발 우리를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이는 혹독한 삶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은 평안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것을 보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줄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던 왕, 여러분이 구하던 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게 하셔서 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면 왕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처지는 여러분의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그 이야기 주인공 탕자하고 정말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의 둘째 아들 탕자. 그 탕자가 복에 겨워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의 목을 떼어주십시오. 결국 아버지, 아들 탕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그의 몫에 돈을 미리 줍니다. 그랬더니 탕자는 곧바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돈을 허랑방탕한 삶에 다 허비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탕자는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농장 주인에게 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농장 주인은 그에게 돼지들을 먹이도록 시킵니다. 그는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나중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때문에 그들이 세운 나라 형태를 따르고 싶었던 이스라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도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것이 싫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흡수되어 살아가고 싶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제가 왕이 되어 살아가보도록 해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따라 주변 나라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아닌 제가 왕이고 주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즐기고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었던 이스라엘.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후에나 물려받을 수 있는 나의 재산을 네가 달라 하니 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내 관점이 아닌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그것 이상 확실하고 좋은 곳이 없는데 그건 마다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탕자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면서도 하도 간청하니까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완벽한 틀과 조건을 갖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샤알의 수동용으로 히브리어여 사알의 수동용으로 구하여진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하여 아주 생떼를 써서 관철시킨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때문에 사울 왕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따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단이 베풀어 놓은 세상으로 들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이스라엘이 갔고 탕자도 갔으며 우리도 가고 싶어 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나의 고집, 탕자와 같은 나의 고집. 사무엘은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길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사단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분명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생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내 탐욕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왕을 또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도 생떼를 쓰니 하나님이 허락은 해 주셨지만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나의 고집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탕자와 같은 우리의 고집에 대한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한데도 우리에게 왕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무엘의 마음을 가지고 늘 여러분 곁에서 돕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깁시다. 말씀이 이러한데도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 산다면 결국은 다 멸망할 것임이라고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탕자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나의 고집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왕이 누가 되어야 할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